휴가 시간이 맞는 것 같긴 해요. 많은 분들이 지금 뭐 휴양소에 가 있을 확률이 되게 높고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간 가시는 분 가시는 분이 예배 드리시는 분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쭉 생각해 왔는데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그죠?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지난 시간 거기까지 생각해 봤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그럼 의로운 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6절로 되어 있는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내용상 2절씩 짝을 짓고 있습니다. 6절과 11절이 짝을 이루고 7절과 10절이 짝을 이루고 8절과 9절이 짝을 이룹니다. 6절 1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어떻게 의로운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고 7절과 10절을 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리고 10절 보시면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인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걸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 9절이 또 짝을 이루는데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권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로운 판단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거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세 대지를 딱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아주 공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판단이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타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에 대해서 6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보시면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심판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누구에게 합니까? 각 사람에게.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그 행한 대로. 그러니까 심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위치에 우리를 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법원의 재판장이 심판하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치에 우리를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 또한 의로운 판단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크게 보면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인간의 행함이라고 하는 심판의 기준에서 본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포도세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는 빚 면제라든가 보상 개념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거 오늘 본절에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 말씀 심판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을 강조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당시 로마 당시 사람들은 그들이 썼던 이 상업 용어를 바울이 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을 알기 쉽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외적 조건으로 안심하면서 무책임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맺혀진 열매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 신학자 가운데 윌리엄 바클레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한 임무와 책임을 위해서 선택된 민족은 있을 수 있어도 특별한 존재로서 구원이 보장되어 있는 민족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의 행위 보상 사상은 성경의 핵심인 행위가 아닌 믿음을 통한 구원이라는 주제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6절에서 8절까지 말하고 있는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미암는 진정한 신앙의 외적 표출의 측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 보상 사상은 약간 다르다. 그래서 오늘 본 문맥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신칭이나 이신득이 로마서 1장 17절이나 10장 9절 10절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니라 악을 추구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 악한 열매를 계속 맺고 있는 그 모순과 악행이라고 하는 제한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죠. 몽학 선생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로마 시대 노예가 된 사람을 말하는데 노예가 된 우리가 말하는 교수가 될 수도 있고 학자가 될 수 있는데 노예가 되긴 됐지만 주인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교육하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끌어다 주냐면 몽학 선생은 학교 앞에까지 데려다 주고 끝나면 데려오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예수님 만나게 하는 그 역할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입니다.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인자를 통한 회개의 기회를 제공받았는데 길이 참으심을 오히려 그들이 모욕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을 도리어 악을 행하는 기회로 삼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기회를 주신 건데 그런데 그 인자하심, 그죠? 하나님 구약이 말하는 인자는 뭡니까? 헤세드란 단어거든요. 그 끝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그런데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해라. 너 이거 아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된다. 죄를 멀리해야 된다.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도리어 하나님이 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악을 행하는 기회로 하나님은 괜찮아.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고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아직도 유효하고 있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회개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그죠? 이것이 있을 때 먼저 뭐부터요? 회개할 것을 촉구한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개별적입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으니까 내 아내는 내 믿음 때문에 같이 쓰겠지 이런 거 없습니다. 따로따로 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각 사람에게 유대인이라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별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변호자이기 때문에 나 위에 십자가 지시고 나 위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변호해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그 역할을 하시죠. 그러니까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징계합니다. 가만두질 않으세요. 왜요?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다 어떻게 했습니까? 속량하셨어요. 죄 사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량됐으니까 죄 짓고 살아도 됩니까? 그럴 수 없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거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삽니다. 자기 스스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보응하십니까?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한 의로운 판단입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상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는 잊지 않고 상을 주십니다. 사무엘 7장에 보면 다윗 언약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울은 버릴지라도 내가 너는 버리지 않겠다.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죠? 그는 넘어졌어요. 똑같이 넘어졌는데 사울은 뭘로 넘어졌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넘어졌고, 근데 하나님은 그를 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간음죄를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넘어졌는데 내팽개치지 않아요. 붙잡고 계십니다. 그게 인자예요. 그리고 회개를 하는데 사울은 회개합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과의 대화 속에서 내 사람들, 국민들, 백성들 앞에 내 얼굴, 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그 백성들 앞에서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회개합니다. 내가 바로 그 놈입니다.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하면서 나단 앞에서, 그 지적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하나님은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걸 원하시거든요. 이게 완전히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고집부리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치 않는 사람들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겠다. 이들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행한 대로 보응하겠다는 겁니다. 바꿔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살아간 그들,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간 자에게는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하시지만, 그게 아니라 끝까지 고집부리고 그 인자하심을 멸시하며 회개치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한 그들은 노와 분으로 환난과 곤고 가운데 있게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의로우신 이유를 다시 반복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다윗을 선택할 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해서 이새 집에 가서 세워라 갔습니다. 왕을 세우라고 갔는데 보니까 장자가 너무 멋있어요. 야, 과연 하나님의 선택이 이런데 이렇게 이 이새의 집에 이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기름불을 취해서 외모를 보고 어떻게 기름을 가지고 부으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못 붓게 합니다.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기름불을 취해서 그러면 다음인가 해서 다 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부합니다. 근데 물어봐요. 당신의 아들이 여기 다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양 지키는 아들이 저 광야에 있는데, 하나님은 누굴 부른? 그가 올 때까지 내가, 사무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앉지 아니하리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게 다윗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늘 중심을 드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동부 보스턴에는 도시가 있는데 미국 최대 명문 대학 하버드 대학이 거기 있습니다. 정문에 비석이 하나 서 있는데 비석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버드에 안 가도 정문에 써 있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대 정문에 돌비에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라. 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 아주 돈 많은 억만장자 부부가 있었는데 일생에 모은 돈을 사회에 뜻있게 거기다 좀 기증해야 되겠구나 결심을 합니다. 평소에 후세 교육에 관심이 많았던 이 부부가 당대 최대 대학인 하버드 대학 총장을 만나기 위해서 이 일을 상의하려고 하버드대를 갑니다. 서부에서 동부로 달려간 겁니다. 그리고 마침 학교에 도착했어요. 정문에서 수의가 총장을 만날 수 있도록 수의에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만 수의가 실수를 합니다.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 보래요. 우리가 말한 대로 행색이
초라했던가 아니면 남루한 옷을 입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수수한 옷차림을 보고 수희가 어떻게 해요? 불친절하게 대합니다. 그때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보, 이만한 대학 하나 설립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요? 수희가 그 소리를 듣고 기가 차, 이 사람들이 뭐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정신 나간 사람 취급합니다. 결국 노부부는 총장을 만나지 못하고 쓸쓸하게 걸음을 돌이킵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전 재산을 다 기증해서 하버드 대학에 버금만 대학을 설립하는 데 기여하게 됐는데 이것이 미국 서부의 명문 대학인 스탠포드 대학이에요. 스탠포드 대학은 사실은 하버드 대학에 기증하러 갔던 사람들을 외모로 취한 수위 때문에 스탠포드 대학이 생겨진 겁니다. 만약 그날 수위가 그냥 외모를 보지 않고 총장 만나러 왔다고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안내만 해줬으면 그랬으면 오늘날 하버드 대학은 말 그대로 더 어마어마한 규모의 하버드 대학이 됐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을 이제 나중에 이제 스탠포드 대학이 설립되는 날 하버드 대학 총장이 축하를 하기 위해서 건너왔어요. 그리고 이 사연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사실은 제가 그 대학 문 앞에까지 갔는데 수희가 나를 아주 수치스럽게 대하는 바람에 내가 우리 부부가 돌이켰다고. 얼마나 속이 상했습니까? 수희 한 사람이 외모로 사람을 취했기 때문에 학교는 엄청난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학교에 돌아와서 정문에 돌비를 하나 세웠어요. 그게 바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라라는 돌비예요. 하버드 대학 정문에 그게 써 있는 겁니다.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습니다. 외모로 취한다고 하니까 뭐 행색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그런 의미보다는요. 외모라고 하는 이 부분은 원래 원어의 뜻이 프로스폴 램프시아라는 단어인데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프로소폰이라는 단어는 얼굴을 말합니다. 람바노, 취하다는 단어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얼굴을 받아들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얼굴을 보고 받아들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 누구구나, 아 제사장이구나 이렇게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뭐로 보겠다는 거예요? 행위로 보겠다는 겁니다. 행위로.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얼굴로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가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걸로 보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입장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는가? 오늘 7절과 10절, 7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참고 선을 행하는 삶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참고 선을 행하며 이 땅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어떻게 살든지 그거보다는 나는 하나님께서 참고 선을 행하며 이 땅을 살도록 나를 부르셨다 하는 이 부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복음대로 산다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영광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날에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면서 현재 고난을 참고 견디며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또 영광과 존귀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존귀입니까? 칭찬받는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일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 받아야 되겠죠. 또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 이게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뭐로 갚아주신다고요?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영생으로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광, 하나님이 장차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주실 영광스러운 보상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들, 이게 우리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나의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은 현실의 고통, 죄의 유혹을 극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요?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 존귀, 티메라고 하는 단어는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치욕, 불명예, 책망과 대조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경건한 자에게 주어지는 영예와 영광스러운 칭찬, 이게 존귀예요. 존귀. 그러니까 베드로서 1장 7절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뭐가요? 너희 믿음이. 너희 믿음의 뭐가요? 확실함이.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이,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간,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간 그 삶, 선을 행하며 참고 인내했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존귀히 여기시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서 1장 17절에도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존귀와 영광은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아름다운 단어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질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썩지 아니함, 다르시안이라는 단어인데 부패하지 않, 불멸, 영존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 단어를 성도의 부활을 지칭할 때 쓰고 있어요. 썩지 아니한다. 고린도서 15장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53절도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게 뭡니까? 너무나도 큰 영광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생을 보상받는 자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이라고 하는 내세적이고 종말적인 환경에서 주어질 덕목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살아가는 동안 현재 죄된 본성, 온갖 유혹, 고통스러운 환경을 극복하면서 그것을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 그 속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영광과 존귀, 썩지 아니함을 끝없이 추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참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역하면 선행의 인내를 따라 지속적인 선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요. NASB 성경은 선을 행함에 있어 인내로서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뭐를 잘해야 돼요? 선한 일을 열심히 친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것을 인내, 휘포모네라는 말은 견뎌내는 걸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복을 받는 사람이 됐구나. 영광과 존귀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게 됐구나. 참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됐구나. 이게 믿음의 뭡니까?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않을 귀한 믿음, 존귀한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차고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사실을 10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도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눈물 흘리면서 참고 선을 행하며 추구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해요?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고요, 쇠하지 않는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영광과 존귀는 환난과 대립되는 개념이고 평강은 곤고와 대립되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영광의 멸관을 씌워주시고 존귀하게 하실 것이고 쉬하지 않는 참된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구분 없이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이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나도 참고 선을 행하며 그렇게 살면 됩니까?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그럼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럼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7절 10절에 기록한 대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8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다는 겁니다. 우리 당을 짓는다는 말은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가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땅이 갈라져 삼켜버렸고 불이 나와 250명이 소멸됩니다. 당을 짓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신자들이 하는 행위죠. 굉장히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당을 지었습니다. 저들은 선면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할례받은 자기들은 할례당이라고 표현했고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무할례당이라고 부르면서 마음대로 판단하고 멸시하고 죄인 취급했어요.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루에 세 번씩 성전에 오르면서 하나님,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난 거 감사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 이방인을 뭐처럼 여겼습니까? 지옥의 땔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걸 받아들이지 않죠. 또 저들은 진리를 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가 뭡니까? 우리를 위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뭘 끝까지 지켰습니까? 자기 의, 613가지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죠? 탈무드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 의, 우리는 거룩한 민족이다, 거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진짜 의의 교사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감추려고 합니다. 자기의 의를 끝까지 고집했어요. 진리를 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노와 분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저들은 불의를 쫓게 됩니다. 불의라는 게 뭡니까? 의를 행하지 않는 모든 죄가 불의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불신자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경건치 않음과 불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든요. 이 불의예요.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진리를 쫓지 않으면 결국은 불의를 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와 같은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들에게 보응하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영생으로 하나님이 보답하시지만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8절 마지막 보니까 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죠? 노와 분노. 노라고 하는 말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는 뜻이에요. 오르게라는 단어인데요.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2장 5절에도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다. 이 노는 여기서는 뭐로? 진노로 번역된 단어입니다. 오르게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여기서 노와 분노로 하신다. 이 분노라고 디모스라는 말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북을 주전자에다 물을 끓여놓고 주전자 한번 터지는 거 한번 보셨습니까? 천장까지 뚜껑이 튀어나가고 하는 거 한번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그거 뭐 보자고 또 그렇게 끓일 수도 없고 기다리면 언제 터지나 구경할 수도 없고 아주 난리가 납니다. 밥솥 한번 터진 건 제가 봤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이게 이게 오면서 이게 뭐 쌀이 익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이제 공기가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뭐가 막혔어요. 그래가지고 뚜껑이 날아가지고 밥알이 그냥 다 날아가고 한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분노예요. 노와 분노로 하신다.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르게보다도 더 격렬한 감정이
디모스라는 단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불신자에게 언제 폭발합니까? 노와 분노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자에 물을 긁고 불을 떼서 끓이는데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 뭐 하십니까? 인자하심으로 참고 인내하세요. 회개하라고. 계속 가열하면 어떻게 돼요? 때가 되면 임계점에 도달하면 폭발합니다. 그게 분노예요. 믿지 않는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 이 말 분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화산이 터져버린 것과 같은 그런 것으로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9절 말씀해 보면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로다. 그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을 짓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사람들. 그죠? 이 사람들에게는 환난과 곤고. 환난은 뭡니까? 외부에서 오는 고통. 곤고는 뭡니까? 내적인 고통. 루터는 불안과 공포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들은 지옥에서 환난과 곤고를 세색도록 밤낮 없이 당하게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환난이라고 하는 들립시스라는 말은 외적으로는 억압, 내적으로는 근심의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모두 고난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전 헬라어 문헌에서는 구약에서 곤고로 번역된 스테노코리아라고 하는 말과 짝을 이뤄 쓰였던 단어인데요. 이럴 경우 들립시스는 외적 환경에 의해서 신체적으로 생기는 어려움을 가리키고 여인들이 겪는 해산의 진통도 이 단어로 표현하고 합니다. 굉장한 어려움이죠. 공고라고 스테노코리아라는 내적 공경을 나타낼 때 씁니다. 악을 행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고뇌와 아픔과 불안과 공포 이런 것들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거부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금생에서도 이미 자신들 스스로 선택에 대한 심판을 받고 있지만 내세에서는 어떻게 돼요? 환난과 곤고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일 잘한 게 뭐냐면요, 예수 믿는 겁니다. 그거 선택하신 거, 이게 큰 복이에요. 늘 생각하면서 교회 출입하면서 내가 하나님, 내가 뭔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내가 하나님 이 땅에서 마땅히 좁은 길을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걷지 않는 그 길을 저로 걷게 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이런 환난과 곤고에서 멸망할 영원한 심판받을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떤 대상이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복받은 대상이 됐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런데 이 영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10절 기록한 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주는 게 뭐예요?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뭘 심었으니까요? 참고 선을 행했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는 게 뭐예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에요. 살아볼만 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한 게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참고 선을 행하며 살만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그냥 대충 살 거야. 그냥 이렇게 살고 말 거야. 나한테 자꾸 뭐라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시고. 교회 아니면은 누가 여기 어디에서 이런 소리를 듣겠습니까? 교회니까 이 소리 해요. 교회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하면서 돌이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고인 되셨지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저때 한때 또 신앙 안에서 많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죽는 걸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사는 걸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는 걸 두려워했던 그 사람이 나중에는 뭐 좋지 못한 마지막 그 엔딩은 좋지가 않았는데요.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죽고 난 뒤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양쪽으로 극명하게 차이가 됐습니다. 심은 대로 유대인 따로 헬라인 따로는 왜 그 얘기를 자꾸 강조할까요? 먼저 복음을 받은 자 순서대로 복음을 늦게 받은 자에게 늦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줄은 우리 줄은 어디예요? 뒤에 줄입니다. 앞줄이 아닙니다. 먼저 유대인서부터 하나님이 정산하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인 오늘 우리가 쓰게 될 겁니다. 참고 선을 행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생으로. 심은 그대로 하나님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모든 인내를 하나님 그걸 다 아시면서도 그렇게 죄 가운데 살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불의 가운데 살고 그러면서 외면했던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행한 대로 보응하십니다.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은 나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내가 죄 가운데 살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나를 깨우치십니다. 나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고요. 그리고 깨우칠 때까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곤고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회개하게 하고요. 그리고 나로 하여금 징계를 받게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어? 자기 삶을 돌이키게 합니다. 그걸 통해서 고난 속에 집어넣어요. 영광로 속에. 왜 집어넣습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거기 가서는 진노와 그죠? 더 이상 뭐 하나님이 노와 분으로 하시는데 그 대상자가 아니니까. 우린 누구예요? 온리 차일드 오직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사랑하시는 대상이 오늘 우리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롭게 사시는데요. 살면서 고난에 아주 힘겹게 사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고 그럼 그렇지. 가만 놔두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돌이키게 하십니다. 왜요? 천국 백성 삼아주셨으니까. 절대로 가만두지 않아요. 내비두면 버린 겁니다. 유기예요. 그게 버린 겁니다. 불신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맺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동안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릴 게 있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